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원근 각처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월 들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한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신비한 방법으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로만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안에서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많을진데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교훈받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한 달을 보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통해서 2월 한 달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출애굽기 9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애굽의 재앙들이 내려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을 통해서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깨닫기 원하시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출애굽기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크게 번성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였지만 오히려 애굽의 왕인 바로는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난 것에 두려워했는가? 말씀을 보면 혹여나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과 하나가 되어 바로를 공격할까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은 오히려 애굽 왕 바로에게는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탄압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핍박하고 탄압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탄원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였던 언약을 들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기로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장의 표면에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원하였고 그 탄원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 것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표면적인 이유 이전에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어졌고 그 언약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실천되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바로에게 계속적으로 보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강팍하게 하여서 내보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재앙을 내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만 계속되게 반복되는 표현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내보내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되는 재앙이 나오는데 총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이미 4번의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앙 가운데 있을 때 반응하는 두 부류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모세, 그리고 반대편은 바로인 것입니다. 모세의 반응과 또 그와 반대되는 바로의 자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도 있고 13절에도 있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역할이 있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그 요청에 따르지 않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실행하는 자로서, 수행하는 자로서 바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과 8절과 23절을 통하여서 바로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3번의 재앙을 내리는 수단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우선 6절을 보면 5번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재앙이 수행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8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함으로 9절 그 재가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을 주었을진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역할들, 그 재앙들을 수행하는 역할로서 모세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전에도 4번 재앙 내리는 것만 4번, 그리고 재앙 내리기 전에 또 한 번 찾아갔기 때문에 총 5번이나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찾아오는 것은 거절, 그리고 요청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는 그런 실패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더 가야 될지 바로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몇 번이나 더 가야 될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며 찾아가서 요청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더 실패해야 될지 모르고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9장에서는 3번씩이나 분정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읽은 것처럼 5번째 재앙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그 애굽에 심한 돌림병이 돌아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 되어 있는데 그러한 심한 돌림병으로 애굽에 있는 가축이 모두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되는가? 7절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죽지 않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심한 돌림병이 생김으로 죽게 되었을진데 그것에 대한 올바른 처사를 하지 못하고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한 8절부터 11절까지는 6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까 읽은 것처럼 화덕의 제 2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날렸을 때 그것이
악성 종기가 되므로 말미암아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도, 동물에도, 짐승에게도 종기가 생김으로 심한 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했는가? 그것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어떤 모습으로 했는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의 말들, 백성을 보내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 13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7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려집니다. 어떠한 재앙인가? 우박이 내리게 되는데 우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 채소와 나무들에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재앙이 13절부터 35절까지 쭉 설명되게 됩니다. 그렇게 우박이 내려서 사람들, 짐승들, 심지어 채소들까지, 식물들까지 피해를 입었을진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했다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35절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하신 것 같더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재앙이 7번째 재앙까지 당하면서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속에서 계속되는 재앙과 그렇게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곳에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고 또 우리 삶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 가운데서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내릴 때 4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9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속한 그것을 구별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재앙 가운데서도 비춰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그 우박이 내리는 가운데 있어서도 모든 것에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32절에 보면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들이 굳이 쓰여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박 속에서도 식물 모든 것을 다 먹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나마 쌀 보리는 자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얼마는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12절에서 보면 9장 12절에 보시면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9장 12절 말씀 중요한 표현이니까 우리 성경책의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예, 아멘. 이것이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면 그냥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야기 형식으로, 스토리 형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바로와 하나님과의 대결 속에서 바로가 져서 하나님께서 이겨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으시고 대결 가운데 이기셔서 출애굽시켰다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자세히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마음을 주장한 것, 완강하게 한 것, 보내지 않도록 하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곳곳에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 구원조차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것이고, 또한 바로가 막는 것,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여서 내보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강팍하게 하여서 내보내지 않은 사실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조차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까지 완악하게, 완강하게, 강팍하게 만드셔서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면 그 악한 마음을 조성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렇다면 악의 근원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혹 잘못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입장에 있어서도 오늘날에 많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진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행한 것일진데, 하나님이 주권이 있을진데,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지 않는가?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잘못이지 그 사람이 잘못을, 그 사람이 죄가 없지 않느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따먹었을진데, 그것을 그냥 놔두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먹도록 주장하신, 또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 잘못이 있지 않느냐, 막지 않으시고 그것을 허용하신 그 하나님께 잘못이 있지 않느냐라고 계속적으로 죄와 악의 근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취하는 방식은, 또 내리는 행동의 방향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유익하게 되는 죄만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마음을 간섭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이 행하는 것은 다 죄뿐인 것들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고 남의 유익들은 생각하지 않는 죄만 짓는 사람이라는 것, 인간들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타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없는 가운데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번영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을진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의 마음을 그대로 죄를 짓도록 허용하시고 더 주권적으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완강하게 하셨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죄가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주리지 않는 그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역사해 주시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전에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4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주님이시고, 그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왜 재앙들을 계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시는가? 그것은 4장 21절에서도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뜻하신 말씀들이 있을진데 그 말씀들이 실현되는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재앙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 재앙 끝에마다 반복되어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재앙, 특별한 재앙, 놀라운 재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 뒤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끝에서 반복하여 표현해주고 있는 그 구절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렇게 매 재앙마다 끝에마다 반복해주고 있는 그 말씀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내린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내용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계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매 재앙 끝에 반복해서 표현됨으로써 하나님의 뜻하셨던 말씀들이 실현되고 있는 과정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함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형식은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한 재앙이 내린 것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일관되게 그 마음을 바꾸어서 완강하게 하여서 완악하게 하여서 강팍하게 하여서 변심하였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주고 있는 그 말씀의 실현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눈여겨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두 가지 내용을 좀 적용하며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서 모세가 사역을 받았을진데, 하나님의 일들을 받았을진데 어떠한 일을 해 나갈진데 그것을 감당하는 자세를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의 도구로서 자신이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나를 통하여서 당장에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에게 나가서 큰 소리치며 큰 이적을 보이면서 당장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모세가 생각하기에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다면 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그 뜻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통하여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실패같이 보이는 거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모세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바로 나타나야 성공이 아니라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을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실패했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진데 그 결과가 언제 드러날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려는 그런 모습, 그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요 자세인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지라도,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하는 그 일들은 인내의 사람 모세가 아니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이었을 것 같습니다. 인내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자기의 느낌에 따라, 자기의 판단의 상황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을진데 당장에 보이는 것은 실패와 좌절이요 낭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속적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내 상황과 내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실패하게 만드시고 아무 주관이 없도록 내 욕심이 없도록 내 뜻이 없도록 만드신 80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인내의 사람 그 모세를 순종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편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들이 있을진데 당장에 그것이 실패같이 보이고 좌절같이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신앙인의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볼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적당한 때에 또는 단번에 바로의 마음을 바꾸어서 출애굽시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10번이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애굽의 우상의 헛됨을 보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은 다 애굽에서의 우상들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은 잘 아시다시피 다신교였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10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셔서 그 우상의 헛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피해가 되고 해가 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그 우상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뛰어난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시고 그 우상의 헛됨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인간의 헛된 욕심과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진데 그것이 잘못 이루어지면 우상으로 발전돼서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인간에게 있을진데 인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시고 헛된 욕심과 헛된 욕망들을 다 버리시고 온전히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바꾸어서 완강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깨치고 인간의 욕심들이 다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마음 뺏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들을 욕심을 내고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재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직위가 될 수 있고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진데 그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져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에 마음 뺏겨졌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쳐서 헛된 것들을 보이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섬길 대상이 오직 주님만인 것을 이 재앙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다 읽지는 못했지만 14절과 16절에 반복해서 표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재앙들을 내리셨는가? 우리 14절과 16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라. 16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재앙 끝에 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또 그 재앙을 멈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깨닫고 온 천하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단순히 재앙을 피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재앙에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일으키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자세일진데, 그러한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보여서 나타나길 원하고, 또한 그것처럼 모세에게 경험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에게 경험되기 원했던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온 세상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깨닫는 데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통해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들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은 있는 것이구나, 죽음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는 그 자세를 통하여서 정말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방편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또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많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런 기적적인 상황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아는 자로서, 그 기적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는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깨닫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지만 10번이라는 재앙을 통하여서 그 소문들이 계속 주변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한 번에 퍼져나가면 물론 그 소문이 안 날 수는 없겠지만, 그 주변 국가에 안 날 수는 없겠지만 계속적으로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그 소문들은 계속적으로 퍼져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당시 또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서 애국 군대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들을 그 주변 국가가 다 알게 되자, 그 소문들이 계속 퍼져나고 다 알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길을 평탄하게 갈 수 있었다라고 출애굽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니이다. 그 소식들을 듣고 그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고 그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소문을 듣게 되자 광야길을 가면서 어쩌면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전쟁의 두려움들을 다 꺾으시고 가나안 백성들조차 두려워 떨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재앙들, 더 큰 재앙들로 말미암아 당장에는 왜 이렇게 보내지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잘 되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더 평탄하게 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당장에 어떠한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꾸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수단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일들을 더 해나가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재앙의 모습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애굽과 또 바로를 향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을 텐데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섭리의 역사들을 잘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에 주어진 일을 성공시키는 데 마음 두기보다는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려는 데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 받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진데 그 기회들을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당장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그 일이 힘겹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잘 견디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